오늘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는 왕 또는 부제로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곳저곳 사시면서 여러 곳들을 방문하고 여러 곳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트포드 지역에서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동시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다수의 저희가 살고 있는 Greater Hartford area가 이때까지 살아본 곳들 중에서 몇 순위 정도에 드시나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 생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하트포드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이 동네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커네티컷을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미들타운이라고 제 웨슬리안 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처음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트포드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처음에는 조금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곳들과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뉴저지, LA, 텍사스, 뉴욕, 보스턴 이런 같은 도시들에 살았다 보니 한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 규모가 그렇다 많이 큰 것도 아니고 할 거리도 적은 하트포드가 처음에는 겉만 도시고 실속은 시골인 애매한 곳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 것이 요즘 몇 년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이 들어서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트포드 동네가 주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아마 적당한 편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 지역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보스턴만 하더라도 비교적 점잖은 도시에 속하지만 보스턴도 트래픽 아워나 트래픽이 많을 때 가면 참 정신없는 도시죠. 뭐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고 가는 환경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 신경이 참 곤두서기가 쉽죠. 또한 도시들은 세금도 높고 거주하는 곳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렌트비나 그것이 집을 사는 비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그럼 시골이 더 낫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시골 지역은 정말의 시골인 지역들은 너무나도 한적하죠. 할 것도 사람도 없기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참 우울증 걸리기 쉬운 곳이 아마 시골 동네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트포드는 딱 적당히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긴 하나 시골처럼 마냥 한적한 것은 아니고 중앙 편의시설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고 근처 보스턴이나 뉴욕처럼 살인적인 집값을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비교적 괜찮은 주거지역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의 정신없는 환경에서 떨어져 있기에 하트포드 지역이 의외로 살기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근래에 들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에서 시달리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올 때쯤이면 요즘에는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트포드 지역의 평점이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평점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비록 어떤 화려함과 명성은 없을지라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에 하트포드 지역에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선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 위험이란 태만해지고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근래에 이 지역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의 또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동네에서 주로 있는 젊은이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수동성인 것 같습니다. 타 지역보다 하트포드 지역의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물론 주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건강한 자극이나 크나큰 고통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태만함인 것 같습니다. 삶이 비교적 유복하고 평안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해야 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잘 납득을 못하고요. 그리고 고통으로 현재 우리의 세상이 많이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고통을 경험함이 없기에, 혹은 그 고통을 자기가 지금 겪고 있지 않기에 비교적 안전한 이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주님을 찾아야 될 동기를 잘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서 고생하듯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비교적 편안한 현실에 머무르며 미국 사례의 여러 아픔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편안한 하트포드 지역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입니까? 살기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활하게 잘 흘러갈 정도로 이 동네가 혹은 이 세상이 좋은 곳이었습니까? 아닌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정말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 염려해야 될 바가 적기는 할지언정 이곳조차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이며 그런 죄인들이 다스리는 무너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아픔이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아픔이든 질병과 상실에서 비롯된 아픔이든 이 동네 또한 세상 다른 그 어떠한 곳처럼 무너진 곳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존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등장하는 비유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비유가 우리의 삶에도 참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상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조금 더 원색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망가진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3절에 사용된 상한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저희들도 식물들을 보다 보면 가지나 줄기가 거의 잘려나간 것처럼 꺾여서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가지를 많이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상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어 보이는데 살아있지 않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 대로 병들고 죽어가는 삶,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임을 저희들은 또한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거나 막 꺼진 촛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래 밝게 타오르던 그 불빛이 상실되어 가고 연기만 제사장의 향처럼 피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지요. 특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자원봉사하며 살해 혈투를 벌이시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만 아플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어떠한 심령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촛불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 없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인간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만이 만연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멀쩡하나 속은 죽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주인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관계들과 자신들의 재물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제 미쳐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되는 한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빼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옳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옆에 두면 삶이 참 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삶이 잘 우리의 손아귀 안에 쥐어지던가요? 삶은 결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우리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평생 갈 것 같았던 그 사람들과 인연들이 한순간의 아쉬움이나 배신 혹은 사고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의 원인 혹은 고통의 주체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이렇듯 교만과 좌절, 연약함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이 저희의 인생의 근본임을 현재로서는 거부할 길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처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종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개의 짧은 구절 안에서 1절 끝절, 3절 끝절, 그리고 4절 끝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대체 무엇인가요?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정의라고 적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의 혹은 정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나요? 아마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는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정의란 악하고 부패한 이들을 처벌해서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는 그런 정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공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정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는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시팟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팟. 이 단어는 단순히 정의라는 뜻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질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공의를 세운다는 뜻은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자면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무너진 것들, 그것이 관계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직분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놔서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팟을 세운다, 정의를 세운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그 미슈팟,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건강합니까?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을 설명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방법은 이것이 아닐까요? 몸의 각 지체들과 부분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 팔이 만약에 지금 탈골이 되어가지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건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이 제 자리를 찾아서 연결점들이 떨어지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았을 때, 그리고 제 구실을 할 때 저희는 그 팔을 보면 건강한 팔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미슈파트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것들의 제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무너진 듯한 질서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제 구실을 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다시 세운다, 공의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 규칙과 질서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본래 자라지 말아야 할 세포들이 필요 이상으로 어떠한 무너진 그 고장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본래 제 자리를 찾아 적당한 때에 분배가 되고 자라나야 되는 세포들이 제 때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증식하게 될 때 몸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각자의 관계 속에서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미슈팟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미슈팟이 있고 우리 몸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회복이 될 때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것처럼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팟과 굉장히 연관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친숙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샬롬, 주님의 평화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딸이 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안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슈팟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미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은 죄악의 피폐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이 미슈팟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참 혼탁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들이 창기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들의 질서들을 바로잡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리더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좋은 리더도 필요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도구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생각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병원들과 그 수많은 인력들과 자원들을 동원해 줄 수 있는 정치와 그 정부와 그 정부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해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그것이 악한 손에 쉽게 빠지지 못하도록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 질서가 어떻게 바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리더는 엄연히 힘을 써야 되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백신들이 골고루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지도자가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춰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이 아닙니까? 무너진 곳들의 질서를 잡으려면 반드시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군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을 꾸짖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눈을 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지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떨어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주의 종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동자들을 색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인 이미지를 굳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은 왠지 모르게 조용히 자신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세상을 바로잡고 개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연약하고 부러지고 쓸모없는 듯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그런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삶을 부러뜨리거나 꺾이는커녕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고 다시 세우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이 말씀은 이 종이 지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됐네, 안타깝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암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가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세웠다는 것을, 그것들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종이 지금 힘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작은 것들을 찾다 보니 연약한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까? 저 왕들과 저 정치와 저 권사들은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이 사람들이나 조용히 찾아가서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심보로 이 종이 지금 낮은 사람들한테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종이 했다는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종은 결국 능력이 없어서 그 낮은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종은 지금 죽은 듯한 사람들을 되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상한 데서 죽은 듯한 가지를 되살려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들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죽은 것들조차,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조차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 종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능력을 가진 종이죠. 더불어 4절 말씀에 따르면 이 종은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듯한 방법으로 세상의 공의를, 미시팟을 바로잡는 데 결국에 성공한다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은 능력이 없어서 낮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린 인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이 세상을 망가뜨렸고 죄악을 세상에 만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쓴고비들을 우리 스스로 마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이웃들과 세상을 아프게 하는, 본질적으로는 바이러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문제의 근원인 우리들을 없애버리시기는커녕 도리어 찾아봐 주시고 죄악과 연약함에 무너진 우리들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리어 회복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 전체의 공의 또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종의 정체는 대체 누구인가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지금쯤이면 짐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종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힘과 권세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 따위 천사단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기의 형태로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을 마땅히 정죄할 권세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정죄하시기에 앞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이 연약하고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제자들과 같이 패역한 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유함으로써 세상의 질서 미슈팟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조차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 삼으시로서 복음을 감당해내는 증인들로 삼으셨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우리들을 충분히 힘으로 압제하고 다스려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달하는 듯한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종,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왕이심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며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
바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왕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무너진 질서, 미슈팟을 당신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다시 잡아 놓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다시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질서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만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온 세상 위에 임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이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질서를 당신의 은혜로 다 바로 잡았다고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고 받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제자되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 답은 간단합니다. 왕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뜻, 정의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본받아 따라하는 것.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무너진 질서들에 마음 아파하고 세상에 다시 샬롬이 깃들기를 갈망하는 것, 미슈팟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왕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과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런 질서들을 회복해 나가는데 동참하면 됩니까? 철저한 계획들과 굳건한 정치적인 기반, 그것들을 갖춰서 이것들이 일어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간적으로 힘이나 권세,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질서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추구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묵상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오늘 이것인 것 같습니다. 존중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존중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이 세상을 망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들의 비참한 삶을 먼저 보시고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귀한 인간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무너진 것을 슬퍼하시고 그것들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하든지 간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써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왕이 그랬으면 저희 백성들도 그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의 제자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서들과 평화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백성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그들도,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상처를 줘버린 그 사람도 죄악의 영향력으로 신음하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교만함과 연약함, 죄악에 신음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이해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따름입니다. 우리의 학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가정의 상태나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의 나이나 처소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인생들이니, 그렇게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고 품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죠. 저 쓸모없는 듯한, 저 악인인 저 인간조차 결국에는 주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받을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들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하기 힘든 그 자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를 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왕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길을 따르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 길을 순종해서 그런 화평을 누려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이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왕의 길을 따라 그 무너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고 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 미슈팟을 바로잡는 유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기 이전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과 길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겸손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와 상대방을 세우기에 힘쓸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